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정작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니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 겁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익숙한 당신에게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짊어지고 계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일인데 사람들에겐 용서하는 일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가 보지요. 그래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미움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요.
회양한다 하는 말, 이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불자들이야 평소에 늘 회양합니다, 회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제가 지금 올린 기도가 만약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모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회양하는 마음입니다. 이 회양은 쌓은 공덕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 부처님께서 회양하신 덕분에 가르침이 풍부하게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사리불 존자가 지혜 제일이 된 것도 이런 바로 회양의 힘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대요. 부처님, 사리자가 지혜 제일자가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쭈었거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자는 어느 전생에 여자로 태어났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그 오라버니에게 어울리는 가사를 만든 사리자는 바느질을 하는 동안 바늘처럼 날카로운 지혜와 실처럼 걸림이 없는 능통한 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사를 지으면서 회양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지혜 제일의 사리불 존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또는 윤화를 통해서 법문을 들으시거나 마음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좋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내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는 인연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고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크게 진전이 있고 없는 것도 바로 회양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양을 잘못하게 되면 수행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또 몸을 받고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생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타고나기도 잘 타고났고 조건도 좋고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은 것 같은데 도저히 마음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 만나게 되죠. 또는 반대로 마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과 자신의 몸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양할 때에도 이번 생을 위해서만 회양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회양을 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그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심히 듣고 지나칠 수 있으나 오늘은 이 말을 특별히 명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윤화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화와 행복을 얻으셨다면 그 평화와 행복을 얻은 것을 만중생을 위하여 회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방송 끝나는 말미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고 수행하기에 좋은 건강한 몸을 받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발언을 통하여 회양할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좋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지요.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지요. 스님께서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 본성은 파멸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이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대답하시지요. 오온과 사대이다. 그러자 승려가 다시 묻지요. 오온과 사대라. 그것 또한 괴멸되는 것 아닙니까? 괴멸되지 않을 이 본성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조주가 대답합니다. 사대와 오온이니라. 사대와 오온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대 오온은 이 세상 자체가 사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즉 4가지 성분과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 4가지 성분을 말하죠. 우리의 육체도 바로 이 4가지의 주요 성분인 지수화풍 4대의 요소로 되어 있고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말하죠. 여기서 색은 바로 물질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의 몸뚱이, 이 육체 덩어리를 색이라고 말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작용을 합한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조주선사가 지금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4대 오온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그 수행자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이 무너져도 본성은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오온과 사대다. 또 승려가 다시 묻죠. 그것 또한 괴멸되는 것인데 괴멸되지 않을 본성이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또 4대와 오온이니라. 4대 오온 또 5대 오온과 4대 이것밖에 바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조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말 뒤에 숨어 있지요. 이 선사들이 주고받는 선문답에는 정답 자체가 전면에 나오질 않습니다. 조주선사는 이 4대 오온을 아는 주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주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관찰자라고 하는 용어를 전혀 입에 담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도 실제로는 그 관찰자, 주시자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관찰자 또는 주시자라고 하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 불가의 화두가 다 그런 방식이지요. 그의 대답은 세상이 멸망해도 관찰자, 즉 주시자는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4대 오온을 주시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4대 오온을 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시하는 자, 즉 관찰하여 꿰뚫어 아는 자, 이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붓다의 본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언어는 4대 오온에 이르러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4대와 오온에 대해서 말로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하세요. 말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너머에는 주시자의 드넓은 하늘, 순수한 각성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 각성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주선사가 말하지 않은 이유이고요. 조주선사는 그 수행자에게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언어는 이 4대 오온에 이르러서 끝이 난다. 이 말이 마지막 이정표이다. 이 말 너머에 남아있는 것이 붓다의 본성이다. 이 선문답에서 주고받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진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곡을 찌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어떤 맛입니까? 이렇게 수행자가 물었어요. 그거를 새콤하다, 달콤하다,
뭐라고 설명한다 한들 새콤함과 달콤함에 대한 경험을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새콤하다 달콤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일 뿐이지요. 그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맛을 똑같이 맛볼 수는 없는 겁니다. 새콤한지 달콤한지 어떤 맛인지 100편의 논문을 읽고 의학계의 서적을 다 뒤져본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성에 대한 것을 수많은 경전 8만 4천 경전을 통달했다 해도 본성 자체를 경전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사과를 와드득 씹어 먹어보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본 그 맛만이 진실인 것이지요. 이렇게 선문답에서는 어떤 말에 대해서도 완성시키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게 선의 방법이지요. 모든 것을 낱낱이 풀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지요. 스승은 다만 방향을 가르쳐줄 뿐이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해오신다 해도 여백은 남아있을 뿐, 그 나머지 뒷부분에 선택, 해답은 여러분 자신의 몫인 경우가 많지요. 제가 정답을 안겨줄 수도 없거니와 정답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일 수도 없습니다. 일도양단, 군더더기를 다 떼어낸 핵심과 본질을 뚫고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사과를 맛보도록 하십시오. Le premier bonheur du jour, c'est un ruban de soleil qui s'enroule sur ta main et caresse mon épaule. C'est le souffle de la mer et la plage qui attend. C'est l'oiseau qui a chanté sur la branche du figuier. Le premier chagrin du jour, c'est la porte qui se ferme, la voiture qui s'en va, le silence qui s'installe. Mais bien vite tu reviens et ma vie reprend son cours. Le dernier bonheur du jour, c'est la lampe qui s'éteint. 절대적으로 옳은 혹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나 조건이 있는가? 시비 혹은 선악이 절대적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분석한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다 위의 거품이요 비눗방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절대적일 수 있을까? 오늘 이 화두를 던져주신 분은 영국에서
아마라와띠 수도원을 이끌고 계시는 아잔 수메도 원장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은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66년에 태국에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고 윗바사나의 큰 스승으로서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의 바른 수행법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바다 위의 거품이고 비눗방울처럼 순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로 인해 깊은 망상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한다 하는 스님의 말씀은 망상과 번뇌로 우리의 삶을 희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지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이제 편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실까요? 깍지도 쭉 껴고 앞으로 좀 쭉 몸 한번 늘려주세요. 자, 위로도 쭉 늘려서 가슴도 펴보시고 툭 풀어주시고요. 목도 좌우로 좀 흔들어 보시죠. 자, 엉덩이도 앞으로 뒤로 흔들어서 자리를 편안하게 잡아보세요.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